깊은 은혜와 또 흐뭇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리고 언제까지 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말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 김계환 성도님께서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교회를? 한 석 달쯤 될까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안교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때 필사할 때는 잘 모르고 필사했는데 여호수아는 참 제가 좀 알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네. 저 어르신께서 여호수아를 열심히 필사하고 계세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필사한 줄 몰랐는데, 우리 노인 회장 하시고요. 참, 오셔서 매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입술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까지 필사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미국, 엘라베마라고 하는 주가 있답니다. 저기 아래쪽에 있죠. 저는 잘 모르는 주입니다. 미국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동네에 이런 동상이 있답니다. 자,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분이, 여인이 뭘 지금 머리에 이고 있나요? 뭐로 보입니까? 뭘 이고 있어요? 풍뎅이, 딱정벌레. 옛날 원래 이곳에는 목화를 생산하는 곳이었답니다. 목화 생산해가지고 입에 불칠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답니다. 주 수입원이 목화. 근데 별로 신통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딱정벌레가 잔뜩 와가지고는 목화를 다 먹어버리고 아주 해코지를 해버렸습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낭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흑인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좌절해버린, 다 망쳐버린 그곳에다가 땅콩을 심었답니다. 땅콩을 심고 보니까 땅콩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대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 옆 동네 사람도 다 땅콩을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땅콩? 아주 유명한 생산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는요, 땅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고 유명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누가 감사한 거예요? 딱정벌레가 너무 감사해서 여인 지금 딱정벌레 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서. 딱정벌레야 고맙다. 반전이죠. 또 다른 이야기. 1665년부터 66년은 영국에서, 아니 유럽 일대가 흑사병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았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1666년 한 해 동안만 영국 런던에서만 4분의 1, 25%가 사망했답니다. 동네에 4분의 1이, 런던 시내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학교는 휴교하고 다 대혼란입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1666년 23살 청년,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오지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작 뉴턴은요,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여하튼
학교 오지 마. 그래도 대학 시절에 집에 가가지고 성경 열심히 보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666년에 인류를 위한 세 가지 특별한 공헌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1번, 빛의 신비를 알아냈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쫙 벌어져요. 이게 뭘까?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분이 원리를 발명했다라고 해요. 또 1666년에 유명한 거죠. 만유인력. 뭐죠? 사과는 왜 꼭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질까?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안 가고 왜 꼭 그리만 갈까? 연구하기를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뭐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거대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해요. 숫자로 이게 기호로 이 원리를 잘 표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미분 적분.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냥 네모, 세모는 우리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막 곡선 찌글찌글 된 거 어떻게 구합니까? 네.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변형되는 것들을 구하는 공식을 미분 혹은 적분이라고 하는데 미분 적분의 원리를 이분이 개발했습니다. 엄청나죠? 언제? 흑사병으로 집에 가세요. 공부 안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집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세 가지의 공헌을 이렇게 해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이죠. 절망 가운데 모두가 낭망하고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인류를 위한 특별한 것들을 세 가지를 그가 발견해 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뤄보건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련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한 반전을 정말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정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확 세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게 되지만은 성경의 기록들도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경험 하나를 이 시간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난주에 우리 정탐꾼들이 여리고 가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얘들아 요단강 건너자. 강을 쫙 건넜습니다. 물론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기적으로 강을 건넜지요. 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큰 성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실 여리고에 우리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참 많이 발굴했습니다. 특별히 1950년에 영국의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팀과 함께 땅을 열심히 팠어요. 그들이 보고 발견한 것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성벽이 몇 개죠? 2개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나요? 화면을? 성벽이 이중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밑에 사람 보입니까? 사람이 이만해요. 외벽이 있어요. 옹벽. 4m, 5m 정도의 옹벽을 세우고 그 위에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6m, 8m를 세워요. 바깥 외벽입니다. 그리고는 내벽하고 사이는 약 4 내지 8m. 그리고 다시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 위에 성벽까지는 약 15m, 20m 굉장히 높은 그런 벽입니다. 성벽의 길이가 약 600m쯤 된다 그래요. 성벽을 다 빙 돌고 나니까 600m. 커요, 작아요? 엄청 큽니까? 작습니까? 별로 크지 않죠? 600m.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순천 나간읍성 절반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죠? 네. 그런데 3300년 전 아주 고대예요. 이 성은 당시 기술로는 최첨단 기술로 성을 축조해놨어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딱 문 닫아버리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문. 그래서 캐서린 캐년이라는 팀들이 가만히 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곳에 불에 탄 곡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불타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불이 타고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불탄 흔적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곡식들이 불탄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을 꽉 닫아버리고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오래오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무슨 작전? 버티기 작전 딱 닫아놓고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그런 태세를 그들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잠깐 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성벽이 600m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돌을 던진다든지 창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패를 입지 않도록 넓게 아마 빙빙 돌면서 회전을 했겠지요. 그리고 보면 제 생각에 한 1시간 정도 돌면은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았을까? 600m는 얼마큼 돌죠? 금방 돌잖아요. 넉넉 잡고 1시간이면 성을 돌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맨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바로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 7을 잡고 빠빠빠빠빠빠 불면서 돌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일반 군인들이 줄을 서서는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합치면 8바퀴. 예, 합치면 몇 바퀴죠? 13바퀴죠. 13바퀴를 그들이 돌았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와! 고함 질러서 무너졌습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 땅 이름입니다. 영적으로 뭘 의미하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하늘 본향을 가나안이라고 소개하죠. 하늘 가나안, 하늘 본향을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노래 가운데도 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하늘을 갑니다. 내 지략이나 나의 능력이나 요소의 특별한 어떤 리더십 그거 아닙니다. 성을 부지런히 돌았기 때문에 목이 터져나고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있어요. 여리고.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 가는 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 못 가도록 방해하는 그것이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 있습니까? 많습니까? 네, 많습니까? 네. 여리고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여리고가 뭘까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잘 못 섬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늘 못 가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심, 교만, 여리고 아닙니까? 가만히 봤더니요, 이 사람은 참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 교회 안교장,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할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우리 목사는 신앙인의 그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다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복하고 넘어가야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계속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게으름, 엄청난 여리고 아닙니까? 내일 하자, 조금 이따가 하자, 내년에 하자, 다음 날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다 뭐예요? 게으름. 우리 모두에게 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다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야지, 말씀 봐야지, 필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다 뭐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늘 가나안 가지 못하도록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리고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여리고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다 버티고 서 있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잘 못생기게 하는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 여리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빗골은 아무도 없나요? 정말 큰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듯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비결은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목숨 걸고 순종하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며칠을 돌아요? 7일 동안 돌고 돌고 또 돕니다. 돌 때 어떻게 돌았을까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 옆에를 이렇게 돌았을까요? 아니면 가히 걸음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았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상식이라면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어떻게 돌았을까요? 앞사람 뒤통수 보고 돌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적군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야 돼요? 적을 보면서 창을 겨누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모든 성화들 보면 다 어떻게 돌아요? 앞사람 뒤통수 보고 이렇게 걸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우리 앞장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큰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언제 적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뭘 하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전쟁해야 되는 모든 남자들한테 다 포경수술하고 다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적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몰사 아닙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할례를 하려면 이야기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강 건너기 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뭐라고요? 다 할례를 해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단지 뭐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할례 받고 들어 누워 있으면 지금 뭐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숨 내놓는 거 아닙니까? 적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창을 쏠는지 활을 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뒤통수 보고 돌고 있어요, 지금. 적을 감시하고 살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순종하지만은 뭘 내놓고 순종하라고 지금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라. 그래야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람의 지략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성결해야만 한다.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누구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사실은 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투성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목숨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여리고 무너진다. 우리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2절 넘겨주시리라 성벽이 무너지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하면 뭐 한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을 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겠지요. 말씀을 부지런히 펴서 읽으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 우리 이승기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펴놓고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즐겨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팔 소리와 침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팔 소리와 침묵.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잡고 성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나팔입니까? 양각 나팔. 오늘 우리 혜인이? 예. 우리 안식일마다 트럼펫 소리가 여러분 울림이 있습니까? 저는 참 트럼펫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트럼펫 좀 배우고 싶은데. 예, 양각 나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팔을 왜 불니까? 나팔을? 성경에 보니까 나팔 부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은나팔도 있고 양각 나팔도 있습니다. 양각 나팔이 더 많이 나와요. 그냥 나팔하면 많은 퍼센트가 양각 나팔을 말합니다. 양각 나팔이 뭐죠? 양각 나팔이 뭐예요? 양뿔이죠. 양뿔. 양뿔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이만합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 주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막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여라. 나팔을 불어서 진군하라. 나팔을 불어서 멈춰라. 나팔 가지고 신호합니다. 나팔은 또 경고의 의미가 있지요. 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막 붑니다. 준비하라. 기쁨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나 절기를 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나팔로 쓰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기순례 가가지고 나팔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나팔이 3개 있거든요. 얘보다 작은 사이즈 하나, 얘보다 큰 사이즈 하나. 제가 연습 많이 하면 소리가 잘 나는데 어제 그냥 꺼내 불러보니까 소리가 도저히 안 납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한번 불어볼까 말까 그랬더니 불지 말랍니다.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원래 잘 보면요, 이걸로 게으름이 다는 안 되지만 제법 됩니다. 그래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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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어요. 배불면 창피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제 큰 거 가져와서 한번 제가 정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팔을 왜 분다고요? 나팔을 왜 분다고요?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나팔을 계속 불었습니다. 왜 불죠? 무엇 때문에?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의 메아리 치니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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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의 제사장이 계속 붑니다. 1시간 동안 빠밤 빠밤 빠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빠밤 빠밤 빠밤.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밖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숙한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신다. 강대한 군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보다 더 강한 군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가 왜 나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빠밤 빠밤 빠밤. 사람의 모든 소리는 침묵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인간의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신다. 빠밤 빠밤 빠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펴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고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들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귀한 경험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가스실에 끌려가요. 계속 아무개 어떻게 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죽어서 파묻습니다. 계속 이름이 불려나가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속 부르짖어요.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포로 수용소에 왔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저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날마다 끌려가는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펜을 들어서 그 속에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이 극심한 지옥 같은 곳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앞에 큰 철옹성 여리고 많이 눈물로 기도해 보셨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지략을 아무리 써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빠밤 하나님의 세미한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소서. 빠밤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가정마다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13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성을 일주일 내내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실금이 조금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돌았더니 실금이 2개가 갔습니다. 세 번째 돌았더니 실금이 제법 많이 갔습니다. 네 번째 돌았더니 틈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빠밤 아무 변화가 없어요. 10바퀴를 돌았어요. 뭔가 좀 있을 법한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11바퀴 돌고 12바퀴 돌고 돌면 그렇게 애를 써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징조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13바퀴 거의 다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13바퀴를 다 돌자, 나팔을 크게 불자, 크게 함성을 지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죠.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요단가 가서 목욕합니다. 우리 이야기 잘 아시죠? 7번 씻으라고 합니다. 1번 씻었어요, 2번 씻었어요, 3번 씻었어요, 4번 들어갔다 나오고 5번 들어갔다 나오고 조금씩 좋아집니까? 전혀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 완전한 순종을 하고 나니까 13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주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한 바퀴 돌고 조금 금이 갔어요. 두 바퀴 돌고 조금 금이 갔어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누가 해서? 내가 하니까 조금씩 일어나는구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약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신앙심을 개발시키고자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언제까지 돌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여리고 돌고 계시죠? 지금도? 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도와주소서. 무너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때까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워싱턴 DC에서 에비뮤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했답니다. 일요일 교인이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교회 갔지요.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우연히 링컨의 성경책을 보게 되었답니다. 봤더니 유난히도 더럽고 유난히도 도둑고 유난히도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성경 페이지가 있더랍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의 그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정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책을 펴놓고 짚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프리카 선교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리빙스턴.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소문이 늘 따라다녔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의 선교사, 최고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사기꾼. 선교 자금 다 가로채서 다 먹어버리는 도둑놈.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뭐가 진실일까? 진짜 성자일까? 아니면 진짜 사기꾼일까? 한 기자가요, 리빙스턴을 제가 취재하려고 마음먹고 넉 달 동안 내가 아프리카 가서 밀접 취재를 해야겠다 하고 찾아갔답니다. 항상 붙어 다녀요.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들을 다 찾아다녀요. 만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닙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합니다. 넉 달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오고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남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전도되었어? 리빙스턴이 뭐라고 하대? 리빙스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욕하고 그렇게 많이 비난하고 그렇게 많이 험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 보니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이다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저 대단한 품성의 차원을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리고 끝까지 돌아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간증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 무거운 짐, 참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돌으셔서 나팔 소리를 듣고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